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합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출발,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추도록 힘써 보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꿔지려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 본데지 오브 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박의 사슬은 과연 깨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물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답하시기 무척 어려우시겠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분의 뜻을 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이 주님의 기도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향한 완전하신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삶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대 속에 빛나고 아름다운 증거를 남겼던 미국의 한 크리스찬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는 그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거기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온 것이 겨우 이것이었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공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뉴욕의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면서 TV를 켰습니다. 마침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전도대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직전에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르리에 쇠어라는 분이 영감 있는 목소리로 베이스로 멋진 베이스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롬 하이스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내 길을 걸어갔다면 아마 내가 서는 이 무대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의아해하면서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악 속에 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TV 브라운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고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오페라 무대를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페라 무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오페라 무대에 계속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이 달라졌고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노래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간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페라 가수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 몸으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본래의 작품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고 묻자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원래 이런 가사가 없지 않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현대 오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요하면서 만약 부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매니저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이런 노래는 내가 부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하인스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수만 불의 벌금을 물고 오페라 가수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신을 변화시켰던 조지
베르리 쉐아의 복음성가를 밤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제롬 하인스는 실패자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세상은 어쩌면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성결된 선택을 할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참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